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룻기서 2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망가진 인격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편의 사별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려 했던 이 룻의 가정에 어느 날 남편의 그 죽음은 이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룻의 시댁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던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바로 그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당시 보아스와 룻은 누가 봐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커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였고 인품과 신앙이 훌륭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여인, 더구나 돌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라는 존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더 깊이
더 깊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통해서 루세 가정이 회복될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우리 진정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루세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보아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 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그랬습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룻이 어떻게 보아스에게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지금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이삭 빼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아스를 가까이 하려는 룻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그 사회적인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가난한 과부나 또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이 추수밭 그 밭에서, 추산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추수하는 밭의 그 주인이 허락해야만 주울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룻이 사환에게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것은 당신의 주인에게 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 부탁과도 같은 것이죠. 룻의 부탁을 들은 사환이 보아스가 왔을 때 저 여인이 나로 하여금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몰이 마그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남자들은 참 순진해요. 단순합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요, 룻처럼 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그 앞에서 알짱거리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는 순진하게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까이 하려는 룻의 치밀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알짱거리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감정이 생긴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무도 룻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다면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을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특별한 호의가 어떻게 룻에게 왔습니까? 저절로 왔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룻이 사환에게 주인에게 말해서 나로 하여금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요청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사람,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보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편 73편 28절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아무쪼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알짱거리시기를 바라요.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오늘 본문에 보아스와 룻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당시에 굉장한 유력자였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넘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국제결혼이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제결혼하면 어떻게 생각했나요?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는 말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커플이 지나가면 막 쳐다보고 어린 아이들은 조롱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룻이 그랬어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편도 없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데도 그 얼굴에 늘 밝은 빛을 띄우면서 밝게 살았다는 거예요. 밝게 살았어요. 이삭 줍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압 여인의 룻의 모습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룻이란 그 여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 어떻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밝게 살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압 여인이 왜 유대인의 땅에 와서 사는가 물었더니 사실은 시어머니 나호미가 친정으로 되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가 보아스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보아스의 마음이 점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이 보아스의 그 사한에게 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딱 잘라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미 자신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아니 룻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이 그것을 원했을 때 보아스가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물도 마음껏 마시도록 한 거예요. 룻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큰 은혜를 베풀자 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들려진 거예요. 이미 들려졌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과 이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베들레헴 온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네가 어떻게 시험지를 모시고 있는지 잘 들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같은 여인에게 이 정도 호의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 마음이 우쭐해지면서 하긴 내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희생을 하다 보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답변을 듣고 난 룻은 어떻게 말하고 합니까? 13절에서 룻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는 못한 그런 비천한 사람 중에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기를 구했지만 사실 나는 자격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룻의 마음속에 늘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철저한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 속에서 자기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았나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라고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삶의 자국마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게 될까요? 누가 받습니까? 누가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늘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만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결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이 와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나갔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좋은 호의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룻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룻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반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라.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네가 고국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지 내 귀에 다 들렸다고 그랬어요. 다 들렸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이라고 보아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하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룻은 보아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끝까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룻은 자기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내세울 만한 룻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하자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룻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룻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보아스와 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복을 받을 때도 됐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룻은 끝까지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룻은 정말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얼마 되지 않는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연명하는 룻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을 줍는 것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만해지면 안 돼. 남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주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오늘 또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를 인정해주는 보아스 앞에서도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를 상실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니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은혜는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깊은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주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은 곡식을 곳간에 쌓아둘 수 있지만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 그러기에 배불리 먹고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만끽하는 순간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룻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모시면서 살아가는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떡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떡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떡을 보면서 언제 더 기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떡을 볼 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 중에 누가 더 눈물 나는 감격을 느꼈습니까? 누가 더요? 바로 보아스예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가 룻과 같은 힘든 여인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아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만큼 행위가 옳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더 깊은 은혜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 더 깊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도 룻처럼 우리의 보아스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한 은혜의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 더 큰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 그 감격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룻처럼 우리의 보아스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철저한 은혜의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 더 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룻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믿음과 섬김과 헌신이 보아스에게 들려지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이신 주님께 많은 이웃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은혜의식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신 바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룻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